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그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하나님이 어떤 그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오늘 뭐 그 교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프로포즈를 해보고 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가면 되고 안 되면 안 가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거든.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아주 심플해져. 예. 앞서가려고 하면은 고민이 많아. 이게 주님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따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열리는 걸로 문이 열리고 가면 쉬운데 가서 닫힌 문 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긴 해. 사람을 통해서 가닥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걸 잘. 네네. 자,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6절 저번에 기억나네요. 저번에 히브리서 3장 6절하고 3장 14절이 네네네. 대칭을 이룬다 그랬죠. 네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의 소망은 결국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소망에 대해서 뭐죠? 확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시아, 확신이죠.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 자랑을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그 끝까지가 텔로스거든요. 끝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견고히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분의 집이다. 그분이 일하시는 집이다. 자, 14절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거, 그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여기서는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스타시스가 본질, 실체, 확신. 그 실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잖아요. 하나님. 부활이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 통치 여기죠. 여기에 다 우리가 참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미련함과 약한 내 존재를 받아들이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는 부활에 참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데 참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약하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함과 약함으로 통치하고 연합하고 통치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 부활과 통치, 십자가 부활 통치에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치면은 우리 정선희 사모님하고 정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며느리 집에 갔는데 통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통치가 되잖아요. 맞죠? 전에는 통치하려고 하니까 통치가 안 됐는데 이제는 통치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니까 너무나 같이 잘 지내잖아요. 너무 잘 지내는 게 통치잖아. 자녀와 너무나 화목하고 연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게 통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여할 때 부활에 참여가 되고 또 통치에도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십자가에 참여하면 부활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도들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은 그들도 나를 통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통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들도 통치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진짜 통치죠. 네. 자, 그러므로 3장 7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여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 그 마음이 카르디아가 항상 강팍게 됐다. 굳어졌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종이 안 됐잖아요. 그 시대에.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와 싸우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때는 구약이었고 3장 7절과 똑같은 게 3장 15절이죠. 거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3장 6절에 위에 보면 경고라고 되어 있죠. 지. 파란색 지로 경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여기 보면 H가 되어 있죠. 첫 번째 H 6절 위에 보면 주님의 집에 속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입니까?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H 주님의 집에 속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면 14절 위에도 보면 H가 되어 있죠. 초록으로. 네. 그리스도와 감사와 참여하는 자가 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H와 H가 같고 그 다음에 밑에 3장 7절 위에 I 강팍게 말라. 3장 7절이 초록색으로 I 강팍게 말라 되어 있죠. 그리고 3장 15절이 I 강팍게 말라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자꾸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자꾸 보시고.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을 때 자, 3장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했죠. 네. 근데 3장 15절은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이 대칭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똑같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리고 15절에서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구약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들이 음성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약에도 복음이 들렸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또 거절하고 그렇게 강팍해 되지 말라. 똑같은 이제 경고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9절에 K 초록색으로 K 분노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위에 보면은 K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분노끼리 또 대칭을 그래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뭐 물 없다, 고기 없다, 길이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다 보여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물이 없습니다 할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할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실 때도 하나님 돕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일을 하신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했단 말이에요. 슬프게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반역했다. 이들이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에 가보면은 L 나와요. 초록색 L.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면은 뒤에 보면 L 나와요. 하나님 슬퍼함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계속 대칭이 이렇게 아주 놀랍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10절에 가보면은 다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성내고 화내서 가로되, 이 세대라는 것은 출애굽한 1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애굽의 종로로 하고 그 애굽에 의해서 옛사람, 옛세대, 이거 옛세대를 말해요. 철저하게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살아가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길을 잃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행사와 일이 나와요. 자, 10절에는 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길, 포도스. 행사는 에르곤, 일입니다. 10절에 내 길, 포도스. 길과 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은 보았죠.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봤어요. 그러나 뭘 모르냐면은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의식주에 필요를 막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40년 동안이나 경험, 그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뭐? 왜 광야로 보냈는지를 모른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는지 그 길, 그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했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광야로 보내야 됩니까? 왜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환경, 광야는 전적 무능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왜 광야로 보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해. 그게 옛세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강팍해집니다. 왜? 옛사람은 끊임없이 강팍해집니다. 왜? 무조건 잘 되기만 원하고, 무조건 능력 있게 원하고, 무조건 지혜롭게 원하고, 다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고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는데 그들은 자기가 무능한 현실에 처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모세한테 계속 대들고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난 다 드러나게 한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죽어야 되는 존재,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은 전혀 못 보고 모세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고 항상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40년 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광야를 40년을 지내면서 이 타락한 내 옛사람, 내 본성이 문제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내가 문제고 내 안에 있는 몸의 혼을 지배하는 이것이 문제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계속 남을 탓하고 이거 뺑뺑이 40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능력한 광야로 보내시고 또 지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누구는 알았느냐 하면은 모세만 알았던 거죠. 모세만 알고 다 몰랐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건 달라.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뭘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모양,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지금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묶어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게 했다. 다시 9절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는 말은 다시 3장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록하는 자가 누구냐? 경록게 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감사가 안 나왔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기적이 나타날 때는 기뻐했다가 조금만 일이 털어지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가? 그 광야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거든요. 축복이 있거든요. 광야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예.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는 사람과 길을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굉장히 추앙하고 쫓아가요. 목사님 가운데 막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을 쫓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행사와 길은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10절이 L이 16절이 10 L이
예, 10절이고 길을 알지 못했다. 이게 L이죠. 그 다음에 10절하고 17절이 같은 L이죠. 하나님 슬퍼하셨다. 자, 이 세대를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말은 이 세대를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이죠.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1세대.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였죠. 기뻐하는 세대였다. 근데 1세대들은 결국은 그 애굽의 양식을 먹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던 그 세대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양식을 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는 순종이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1세대와 2세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들은 그 놀라운 복종이 나오죠. 예, 그리고 철저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먹고 산 세대가 아니라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은혜만 먹고 자란 세대들은 저절로 복종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먹고 자라야 복종이 나오지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자라면은 복종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복종하라 아무리 십계명 가지고 가르쳐도 복종이 안 돼. 은혜를 먹은 자만이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L 했습니다. 10절에 L이었죠. 그 다음에 M 11절이죠. 하나님의 맹세.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노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 보낸 것은 선한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선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빠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좋아해요. 그게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죠. 왜 광야 나쁜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식이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이게 M. 하나님의 맹세. 똑같죠? M 하나님의 맹세.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자,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게 뭐죠? 이 옛세대입니다. 옛사람. 제가 안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고 출발돼야 된다.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 그래서 곧 누구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들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시면 가나안으로 따라가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간다. 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너희 능력으로 들어가라 한 적이 없는데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결국은 안식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데 자기들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맞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게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게 11절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제가 믿음겠죠.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자,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병든 마음이다. 병든 마음. 악심이라 하는 것은 병든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본인들이 가난에 들어가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본인들을 속여서 거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이죠. 12절 위에 보면 초록색 N입니다. 불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뭐로요? 복음으로. 오늘 매일 복음으로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그 죄의 유혹으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 되지 말라 했다가 다시 12절에 결론도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2절 13절이 N 초록색 불신이었죠.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19절이 다시 또 불신이에요. 19절을 보시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결론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믿음이 있는 세대로 나누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믿음이 없죠.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이 있죠. 자,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양식에서 나왔습니다. 양식. 어떠냐?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뭘 먹었습니까? 애굽의 양식. 우리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애굽의 말을 40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기준으로 모든 미래를 다 설계해요.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본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 하라 그러는데도 못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믿지 않느냐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하냐면 내 중심에서 내가 지혜롭다.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게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 이게 죄라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내가 내 자신만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 이게 불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는 의지 못합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께 있는 것이고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강팍한.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는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가죠. 그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보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가능하네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잖아요. 순종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오히려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이게 다 몸에서 나오는 거라. 자기 중심성이 나온다. 알아야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냐. 나는 내 자신을 신뢰 못하겠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신뢰 못하겠어. 이래야지 그게 거듭나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가 탁 어려워지면서 저 자신을 신뢰 못하겠더라. 그때는 진짜 저 자신의 능력과 저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 못하겠더라. 저 자신이 10년 동안 판단해가 왔는데 그게 딱 무너졌잖아요. 딱 무너질 때 뭐가 알아지냐면 내 자신의 판단력을 절대 못 믿겠다. 내 자신의 능력도 절대 못 믿겠어.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판단력에 대해서 이게 무너지는 거, 파쇄되는 거. 그래서 내 판단을 못 믿겠어. 그래서 목회할 때마다 야 소그룹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요걸까 저걸까 판단해서 봐. 성령 사역을 하면 좋을까 나올까 판단해서 제자 훈련 할까 말까 판단해서 그래서 좋은 것만 계속 판단해가 선택하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팍 무너지니까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내 판단이다. 그러니까 내 지혜를 버리게 됐다. 내 지혜를 버려야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짜 지혜롭습니다. 제가 따라갈게. 내가 앞서가지 않고 따라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앞서가는 건 돼도 따라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염소는 앞에 가요. 염소는 눈이 밝아서 앞에 가. 양들은 뒤따라가요. 항상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이 염소들이 이제 사고 친단 말이에요. 앞에 가다. 근데 어린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참 어둡구나 하면은 따라가요. 뭐 주님이 애굽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광야에서 있으라 하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만사 편해. 만사 고민할 게 없어요. 따라가면. 근데 앞서 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많아. 고민. 저도 목회 우리 정목사님에 비하면 짧게 했잖아요. 정목사님 40년 몇 년 하셨습니까? 36년 한 것 같아요. 36년. 네, 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선택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느 것을 선택할까? 진짜 어렵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교회에서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건. 배를 옮길지 말지, 뭐
이 사역을 할지 말지, 이렇게 할지 말지, 돈을 여기 쓸지 말지.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느 것이 맞다고 선택할 수 있느냐? 없더라고.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선택이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선택이 왜 어려우냐?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지혜만 많으면 선택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선택이 어렵더라고. 근데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걸 아니까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저절로. 이거 따라가니까 이제 쉬워요.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 만사가 편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막 회의하고 선택할 게 많으니까 막 사람들 모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의논해야 되지. 의논하면 또 안 맞으면 조율해야 되지. 다 맞춰놨는데 또 막 뒤집어 엎으면 또 그거 만나가 또 달래야 되지. 또 그러다가 또 교회 나간다 그러지. 또 말하는데 한마디면 속상했다 그러지. 아이고, 속 시끄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안식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길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길입니까? 그냥 출애굽하면 바로 그냥 가나안에 집어넣고 뭐 제일 쉬운데 왜 이거 뺑뺑이 돌리냐 말이야. 왜 그 해변길 놔두고 광야길로 집어넣어가지고 저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냐 말이야.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뭐 한 20일 하면 뭐 안 들어가겠습니까? 늦어도 40일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40년 걸리는 거야. 처음에는 1년 정도, 시내산까지 가는데 1년 걸렸죠. 1년 걸리고 나서 이제 13개월 정도 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 13개월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달이면 들어갈 일을 가지고 뭔 그래 뭐 13개월이나 걸려요. 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이고 뭐 그렇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하냐. 근데 그게 길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길이다. 늦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알겠어? 왜 하나님께서 늦추시는지 그 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만 해결되기만 빨리 가나안 보내주세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빨리 만나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사람의 관심은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빠른 것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이걸 알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뭐 첫째 딸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게 빠르냐 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럼 따라가는 사람은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네. 저절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근데 누가 빠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빨라요. 따라가는 사람이 빠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네 들어가겠습니다 했죠. 그때 들어갔으면 13개월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근데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의 빠름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 길이 옳고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년 걸려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늦어집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면은 느릴 것 같지만 빠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목회가 느릴 것 같지만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내 힘껏 노져 가는 거하고 배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 부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르겠어요?
이 강진에 사신 분들은 알 거야. 응? 응? 배 아무리 내가 노져봤자 바람 불면요 노져봐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가요. 아무리 노져도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 끝날 일을 그러니까 막 어깨에 막 예? 땀 흘려가면서 노절 일이 없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목자가 이끌면 양은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가자면 쉴만한 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안식이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양인데 능력과 지혜도 없고 눈이 멀었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갔는데 어디가 있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식에 들어갔다. 근데 그 안식이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뭐죠? 강팍함.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 싫다 그러고 또 신약에 오니까 복음을 줬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받은 것에 그죠? 받은 것에 확실하게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이제 오늘 했던 걸 다 치면 H가 경고죠. 경고. 파란색 G가 경고인데 초록색으로 뭐가 되면 H, I, K, L, M 이렇게 돼 있죠. 5개. H, I, K, L, M 한번 하고 N까지 가지고요. H, I, K, L, M, N 6개죠. 13절까지. 네, 그러니까 6절에서 13절까지 H 초록으로 H, I, K, L, M, N 같죠? 14절에서 다시 H, I, K, L, M, N 똑같이 반복되죠. 이게 키아즘입니다. 배칭.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배칭하는데 신기하게도 딱딱 들어맞죠. 네. H는 H끼리, I는 I끼리, K는 K끼리, L은 L끼리, M은 M끼리, N은 N끼리 이렇게 대칭적으로 딱 깨있다. 그래서 그가 대칭에 대해서 딱 보면은 뭘 말하는지 명쾌하게 딱 들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진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포인트가 딱 잡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죠? 뭐에 달렸습니까?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믿느냐 못 믿느냐. 내가 내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몸에 있는 내 지혜, 내 선악을 아는 지식, 내 중심성,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깊이 알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까 고민했던 해답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공부를 잘 하시면 돼. 그러면 그 답이 다 있어. 직문직답이네. 예. 그래서 고민이 될 때 저도 그 말씀을 쭉 보면은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예. 근데 이제
말씀 안 보고 내가 이제 심각하게 하는 거죠. 내 몸에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이 내가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면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과 사람을 따라가면 움직이실 때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냐 어린 양이냐 그게 중요해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기냐 저거냐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이면 저절로 따라가게 되고 짐승이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앞서가게 되고 어린 양한테는 아무리 앞서가려고 해도 뒤따라가게 되고 그 존재가 중요해요. 네. 정선생 사모님하고 정 목사님이 아들 며느리 만나갔는데 그 짐승이 죽고 어린 양이 나오니까 그 가서 그냥 뭐 다 맞춰주잖아요. 다 자녀들하고 다 이렇게 다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냐 저거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만나는 교제가 쉽고.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하면 저 나오지 않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뭐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으면 모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기회를 주면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랬다가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지금은 성경 공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지금 일주일 내내 한 4-5번 한다 하더라고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어쩌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면은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는 저절로 환경과 모든 것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 하셨죠? 네. 몇 시입니까? 지금 10시 12분입니다. 네, 좀 이제 주무실 때가 다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실 텐데 우리 그 정 목사님 한번 마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늘 존재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되지 않고 온유해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 목사님 또 박 목사님 네 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마음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호박 그림들 한 번씩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